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1월 19일부터인가요? 우리 마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말씀 다시 마태복음을 뭐 몇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사실은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 이겠지요.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해서 정리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지금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티칭, 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전파하시며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설교, 이렇게 선포하시는,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치유,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교육, 전파, 선포,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9장 한번 보세요. 9장 35절. 9장 35절.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4장 23절과 9장 35절이 같은 문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이 들어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은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기도 하고 천국에 관한 복음이기도 하고 사실은 천국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야. 이거 천국 같네. 이 천국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운, 가슴이 아주 기쁜 그런 단어죠.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 첫 마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4장,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첫 마디이기도 했습니다. 3장 2절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요한이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선포되어지죠. 자, 마태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은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은 천국의 복음, 천국에 관한 복음, 천국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 이 네 글자가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멀지는 않은 거예요.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천국이 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 멀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극심하게 지진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인 소위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사회 정글과 같은 아니 어떤 삶은 어떤 개인적인 삶은 가정에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너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생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우리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멀지 않았으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이 멀지 않았으니까 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멀지 않았으니까 잘 참고 천국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죠.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천국이 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직은 천국이 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진 못하지만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진 못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이 멀지 않았다.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 우리는 복음하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야 이게 복음이지. 야 이게 너한테 복음 아니냐? 아 우리한테 참 복음이네. 복음은 그야말로 따뜻합니다. 복음은 나한테 부드럽게 다가와요. 복음은 나에게 아주 온화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천국이 붙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 사실은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부끄러워 이것도 부정이고 아니한다는 것도 부정이죠. 이중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강한 긍정이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주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요 말을 모든 믿는 자 이걸 살짝 바꿔서 읽으면 믿기만 하면 모든 자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사람이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인종과 종족과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학식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모든 자입니다. 그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요즘 나오는 말 중에 검찰, 우리나라가 이제 뭐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검사의 능력이 검사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권한이 뭐냐면 기소할 수 있어요. 기소 독점주의라서 검사만 기소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기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특권이 있대요. 기소하지 않는 특권이랍니다. 죄가 있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한이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은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 사랑, 은혜, 긍휼 이런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 갖고 오냐면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이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도래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을 배도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해. 곧 천국이 오니까. 근데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4장 23절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9장 35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5, 6, 7 산상 설교가 있고 8장 9장에 설교와 행적 이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어떤 틀이다. 5편의 긴 설교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하신 이야기, 사건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10가지 기적 이야기로 그렇게 나타나 있다. 근데 10가지 기적이 3가지 기적 또 기적 다 병을 고치고 하시는 기적 이야기 그리고 제자에 관계된 이야기 다시 3가지 기적 이야기 또 제자와 관계된 이야기 그래서 그 기적 이야기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제자를 우리말로 좀 풀면 아마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자와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에 마태가 지금 계속 무리와 제자예요. 이 무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와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이 무리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봐보세요. 4장 끝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셨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갑니다.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갑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그 무리들이 다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장을 가보겠습니다. 7장 28절 산상수훈 말미에 끝에 28절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끝에 나오는 종결오구라고 그랬어요. 설교가 끝났구나.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자,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산상수훈을 쭉 하셨습니다. 끝에는 다시 누가 나와요? 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선포되어졌지만 제자들만 듣게끔 폐쇄되어져 있는 은밀한 말씀은 아니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리들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적 이야기, 셋 이야기가 있습니다.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자, 세 가지 기적 이야기를 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들었는데 그 중풍병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 세 가지 기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적 이야기의 끝이 뭐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무리들 속에 있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아까 무리가 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던 뭔가 제한되는데 이번에 배를 타시면 이제는 더 이상 무리들이 따라올 수 없고 배 안에 제자들이 제한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맞아요. 풍랑을 맞아서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질 그런 풍랑의 위기 속에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뭔가 무리들 속에서 그래도 배를 타고 따라왔던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8장 27절에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이 자연도 순종케 하는, 아니 자연도 순종하는데 사실은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을 이 돼지떼의 귀신들을 집어넣어서 그 바다에 그 호수에 다 빠져 죽게 하는, 몰사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 번째 기적은 풍랑을 맞아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했어요. 다섯 번째 기적은 그 귀신들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따르는 자, 제자의 삶은 순종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 가지 기적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 자기를 애워싸는 걸 보고 야 건너가자 라고 했더니 따르는 사람들이 배에 탔어요.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손 들고 하는 거죠.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이요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기가 따르겠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설교 제목이 제자와 세상입니다. 제자를 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제자를.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두 글자를 뭐 한다고요? 청원. 청원이라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을 봤는데 오늘은 뭘 중심으로 본다고요? 제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손 들고 나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막 환영하고 그래 잘했다, 좋은 결심했다, 그래 네가 그런 결심을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다 막 칭찬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주님은 굉장히 심쿵둥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세요. 머리 둘 곳이,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집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으로 와서도 집이 있습니다. 비록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는 일도 벌어지지만 예수님이 거처할 곳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맞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머리 둘 곳이 어디든지 있는 분이세요. 아니 온 천지가 사실은 주님의 머리 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자,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선생이 어디를 가시는지 내가, 그래서 우리가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막 찬송 부르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손 들고 외치던 사람들, 우리가 한국에도 20년 전 30년 전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10,000명씩 모였어요.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런 선교 한국 캠퍼스 하면 잘 곳이 없어. 막 강의실에서 바닥에서 여름에 그렇게 막 자면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내 생애에 한 번 이상 내가 단기 선교 나가겠습니다 막 손 들고 막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것을 보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조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또 한 제자가 2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여우도 뭐 굴이 있고 하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탄식조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냉정하게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6, 7, 8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하고 나서 9장 9절에 가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어디에 바쳐요?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사실은 매국노입니다.
사실은 반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반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죄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단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마태를 왜 예수님이 마태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를 택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태가 손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일어나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있다면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제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지제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요한의 지제들은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의 지제들은 술 취했다고 하고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 배워야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 배우고 따르는 것이 제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 8, 9, 10 네 마지막 기적 이야기는 9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어요. 아니 막 죽었습니다. 방금 9장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와서 고쳐달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는 길에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이 무리들이 있어요. 피리도 불고 우리도 상갓집에 가면 막 떠들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리의 집에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25절 무리를 내보내세요. 그리고 그 소녀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사실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 조용히 그 소녀를 고쳐줬지만 26절에 보면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이게 이제 7번째, 8번째 기적이에요. 9번째 기적은 27절 이하에 나오는 두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주님을 따라가요.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 따라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거죠. 맹인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떠듭니다.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쳐요. 그 길에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다 볼 것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 기적 행함으로 권능 행함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집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길에서 곧 따라올 때 길에서 무리들 보는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마치 관원의 집에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도 무리들을 내보내시고 나가라고 하시고 조용히 소녀를 고쳐주셨던 주님이 길에서 따르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소위 메시아
호칭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는 맹인을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하셔서 거기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고하면서 엄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소문이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라 소문이 야 이렇게 퍼졌구나 복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문이 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마태가 전해주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 할 때 소문이 퍼지는 것을 사뭇 주님은 좋아하지 않고 계세요. 그것을 경계하고 계세요. 소문이 퍼지니라 하면 오히려 소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시고 무리가 몰려오면 산으로 가시고 무리가 애워싸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 길거리에서 아니라 집에서 고쳐주시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셔서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절 끝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맹인을 눈을 뜬 맹인들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26절에 소녀가 살았을 때는 소문이 온 땅에 그렇게 무리들을 집에서 내보내고 소녀를 고쳐줘도 소문이 퍼져나가요. 아니 집 안에서 불러들여서 고쳐주고 가서 말하지 마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억지로 가서 예수님 그래서 사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어요. 귀신도 순종해.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제자의 덕목이 뭐냐? 제자의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순종하고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 사실은 배에 탔어요. 배에 탔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불평이 있었어요.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에워싸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그 무리들을 어떻게 좀 그들의 필요가 있을 텐데 그들의 필요도 응답해주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잘해서 어떻게 무리를 좀 조직화하고 무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세력도 좀 더 키워나가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자꾸만 무리들로부터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거리를 두셨지만 완전히 무리들을 배격하시고 배척하시고 무리들을 완전히 내쫓으시는 것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9장 35절 그 사역을 정리하고 마태가 똑같이 아까 4장 23절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7절 이에 지혜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께 청하라는 것은 청원을 드리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뭐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의 기도의 교훈 중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구해요. 구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요.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찾았어요. 예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무리들 중에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12를 찾아서 부르셔요. 그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2절에 12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10장 1절에 보니까 권능을 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냐면 제자들 속에서 12를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소문은 퍼져가는데, 소문은 퍼져가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뭐였냐면, 무리 이 온 땅을 위하여,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12 사도들에게 큰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추수할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5절,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12를 부르셨어요. 콜링하십니다. 소명 부르셨죠. 그 부르신 그들을 보내세요. 파송하세요. 보내시는 거.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보냄을 받은 자. 우리말 사도는 사는 시킬 사자입니다. 시킬 사자. 시킴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킴을 받은 사람. 뭔가 사도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 사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시키신 일이에요. 이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야. 이 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시키신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명을 다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명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그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뭘 주셨다고 그래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을,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8절이에요.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게 권능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가서, 권능은 그 권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7절에 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멀지 않았다.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천국이 멀지 않았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지옥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외쳐야 할, 전해야 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낼 때 주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것. 그게 사명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게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어디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것에 대한 여러 제자들이 너 가면, 마을에 들어가며 합당한 자의 집에 가서 거기 머물러서 그 집을 평안을 빌어라. 그것이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의 부메랑, 제가 붙이는 이름이에요. 부메랑은 던지면 돌아오죠.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거야. 안 받으면 나에게 와. 그러니까 축복은요, 축복을 많이
하면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좋은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천국의 부메랑.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천국의 축복의 부메랑. 축복은 부메랑처럼. 예.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양이죠. 제자들이 가는 세상은 이리 가운데 있어요. 양과 이리. 근데 이리는요, 양은 한 마리인데 이리는 떼예요. 이리 가운데야. 이리 떼야. 그래서 양이 이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떼를 지어. 또 이리 속에 들어갔는데 이리처럼 보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 속에서 양의 탈을 뒤집어 쓰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그런데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이리처럼 삽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악이라고 합니다. 위악. 위선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위악처럼 살아요. 아니 내가 좀 하면 맨날 손해보고 살 것 같아. 착하게만 살면 남들이 나를 다 뜯어먹고 내가 맨날 손해만 보고 살 것 같아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냐면 독하게 살아요. 세상 속에서 이리떼 속에서 어떻게 사냐면 이리처럼 살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게 살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 양이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착한 척만 하면 안 되고 독한 척하고 살아야 돼 하면서 이리의 탈을 쓰는 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양은 한 마리고 이리는 떼니까 양도 떼로 달려들면 이길 것 같아요. 양떼로. 그래서 교회가 저지르는 실수, 잘못 중에 하나가 교회도 수싸움을 합니다. 교회도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어떤 자기 의견을 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삭발을 해요. 교회도 단체의 힘을 빌려서 이리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한술 더 떠서 DNA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슈퍼 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체질 개선을 해서 우리가 아주 더 그냥 세상을 이길 강력한 양이 되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방법은 여전히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양으로 어디를 보내냐면 이리 가운데로. 그래서 그것이 위험합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을 조심해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들을 공회에 혹은 회당에 넘겨주고 채찍질도 하고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들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속에서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서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어떻게든지 스크럼을 짜서 대항하고 싸우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저 동네로 피하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끝까지 견딘다. 끝이 어디겠어요? 끝까지 끝이 23절에 보면 인자가 오시면 끝입니다. 인자가 온다 라는 말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재림. 또 다른 말로 재림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은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은 종말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말은 온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내가 가나 주님이 오시나 나에게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오시리라. 네가 다 하자.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니는 것이 제자들을 보낸 일이었어요. 10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 그런데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세상에 보내시는데 세상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상에서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 세상에서 너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철갑을 너에게 입혀주겠다. 너를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에 물들은 기독교가 승리주의에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기독교인 양, 그렇게 이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눴지만 기독교의 간증과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이 간증 문화와 사실은 다단계에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영업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성공 사례 발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경영학에서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경영학에 물들은 기독교, 자본주의에 물들은 기독교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세상으로 보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병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승리의 길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목적이지만 부활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근데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밟아야 할 길은 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있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몸은 따라가는 것 같아. 몸은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풍랑이 일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보란듯이 주님을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거 아무기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마저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일반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마저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허울을 쓰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종교의 허울을 쓰고 자기를 과시해요. 그리고 종교의 힘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우리 기독교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열광하죠. 팬도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팬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제자의 생명은 순종에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구원, 은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저 공간의 하늘,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 그 하늘도 사실은 초월의 하늘입니다. 우리 이 땅의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일상의 하늘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에 있는 나라예요. 천국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천국은 그 천국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천국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지만 천국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자, 15장, 6장, 7장이 설교입니다. 8장, 9장이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10장이 설교입니다. 10장이 제자도에 관한 설교예요. 그리고 11장, 12장이 또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 11장, 12장은 다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12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12장 10절 봐보세요. 12장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너 건져주겠냐? 안 건져주겠냐? 당연히 건져주죠. 그래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14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고발의 위험, 죽음의 위험 앞에 직면합니다. 그랬더니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뭐라고 해요? 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라고 하면서 구약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시고 계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 예를 들면 20절,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18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이게 삼중 언어라고 하는데 택한 종입니다. 곧 내 마음에 기뻐하네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예수님에게 줄 터이니 그가 무엇을? 심판을 어디에?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런데 정작 이사야서를 다시 가서 읽어보면,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확인해 보시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적혀 있냐면 정의로 적혀 있어요. 정의.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마태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 이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마태가 받아서 마태가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마태는 이사야 42장 1절에 정의라는 단어를 뭐로 바꿔놨다고요? 심판으로 바꿔놨어요. 심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라는 것을 좀 더 정의라는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알아들으라고 무슨 단어로? 심판으로. 제가 아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 이게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복음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천국이 구원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이 11장 12장의 제자도의 행적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이 가버나움처럼 책망을 듣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것들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복음을 듣고도 요한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냐고 슬퍼하는데도 울지 않는 이 무감각한 세대, 이 변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설교, 제자도의 설교, 11장 12장의 제자도에 관한 행적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들끼리 살아라, 너희들끼리 아웅다웅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세요. 이리때가 드글드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성경에서 뱀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양인 주제에 이리의 탈을 쓰거나 양떼로 떼거지로 몰려들거나 혹은 슈퍼양이 되고자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시고 사람들을 삼가시고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10장 설교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지혜도 얻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 구원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제 곧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인자가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